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은 단풍철입니다. 온 세상이 뭘로 물들여 있을 것 같아요? 오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였다.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피입니다. 단풍이 주님의 피로 여겨진다면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도 미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일반능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연 그 자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연이 생겼다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일반 사람들은 이 자연이 우주의 팽창 이론이나 새로운 어떤 것으로부터 발생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자연이 생겼고 우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연을 볼 때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오색 색깔 여러 단풍을 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 모든 자연물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연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갖고 행락을 할 때에도 그러한 주님을 찬양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이르라.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근원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말씀 자체가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뒤에 보면 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 이러이러히 하라, 이 내용들이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이 내용은 거의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은 구약 전체를 흐르는 맥락에서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또 10계명을 또 하나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나열된 내용이에요. 오늘 분명히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에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거룩하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해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과 함께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이가 임하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 아버지 나라 우리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건데 십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해해야 돼.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앞서요.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면서 3절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다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이죠. 또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 성지지 말라는 거죠. 또 5절을 보세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 또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튿날까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이웃과도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 되셨고 또 화목제물 되셨던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 이걸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쫓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화목하니 너희도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형제, 자매 또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화목제물로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서로 우리는 끼리끼리 식사를 할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오찬을 나눕시다. 저녁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어디 모입시다. 친구들 동문회 동창회 각각 연락해서 했지만 정작 사랑해야 될 가족들 형제들 또 성도들한테는 그런 기별을 조차 하지 않고 따로따로 즐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화목제물로서 서로 점심을 사기도 하고 저녁을 나누기도 해야 될 거예요. 용해원 목사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하는 말이 처음에 친구여 전화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밥 좀 사, 밥 사. 그런다는 거예요. 밥 사. 인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못 먹어서 밥에 대해서 허천병이 들었나? 밥 먹으려고 그렇게 뭐 밥 사 그러나? 여러분 밥을 산다는 건 뭡니까?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교제해야 돼. 밥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식사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밥 먹으러 나갑시다. 밥 그 자체를 먹으려고 나갑니까? 예, 그 속에서 서로 관계를 나누고 화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예, 우리가 밥사 예,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먼저 전화 오면 밥사 그런다는 거예요. 뭐 밥을 사면은 그분이 사겠습니까? 본인이 또 돈을 낸다는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은 살 생각을 안 해도 만나게 되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먹는 과정 속에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물은 그 짐승을 태워 드리고 또 일부 남은 부위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고기의 좋은 부분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게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에 관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할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넌 좀 이렇게 해다오 이게요. 넌 하나님 백성이지 않냐.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될 삶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룩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순수 그 자체, 순결 그 자체, 아무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 거룩인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거룩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순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은요. 거룩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사실. 그죠? 우리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분,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특성이 뭐예요? 이 표범의 검은 반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표범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표범이 나는 이제 어미 표범으로서 내가 반점이 있는데 반점을 내 자식에게는 남기지 않겠어요. 반점을 막 뜯어내고 수술하고 다 해가지고 딱 자식을 낳았는데 표범이 또 반점이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스의 여인,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검어요. 아무리 마이클 잭슨이 얼굴을 그렇게 희게 흑인이 백인으로 만들어도 나중에 자식이 생겼다면 자식이 또 검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포기해버리자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실상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거울로서 우리 보여주는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또 이제 안 되겠네, 끝났네, 뭐 이런 식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실상을 알려주면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 주님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섭하기 위한 명분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으니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이 보통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행위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달라 이 내 스스로
행위로 구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별된 삶으로 끌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방금 비슷한 말 같으면 달라요, 방법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가 행위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찝어갖고 내가 구별되게 너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할 거야.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출발해. 오늘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뭘 합니까? 내 욕심만 탐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또 하려고 해도 아까 표범이 검은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없애려고 해도 또 검은 반점이 나타나고 피부가 아무리 흰색으로 바꾸려고 해도 검은색이 나와버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실상을 먼저 알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내가 검은 피부였는데 언제 이상하게 바뀌었더라. 이것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이 나그네 약자 보호법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우리는 지금 추수의 계절이에요. 지금 벼농사나 많은 탈곡을 곧 할 즈음에 와 있는데 그러면 열매 맺은 거 이걸 싹 거둬들이고 하나도 애누리 없이 이거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두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거둬들이는데 왜 또 그렇게 이것도 정확하게 회계를 하려면 정확하게 다 걷어들여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보여야 어디 뭐 이상이 없다라고 증명이 될 텐데 왜 남겨두라고 하면 나중에 나 또 회계 검사할 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겨둬서 누가 그걸 누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두라는 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어딘가에 정말 밭에나 주변의 산에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먹으면서 쉼을 얻고 또 그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깡그리 말라버렸어. 다 따가버렸어. 그러면 나그네도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아사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다 걷어들여고 이런 방법도 있겠죠. 완전히 걷어들여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이리 와봐. 내가 주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걸 받아 먹기 위하여 체면을 구기면서 와서 받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걷어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들이 그 이삭을 주워 가도록 안 보면서 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 말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냥 가난한 자를 위하여 흘려주세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냥 비워두세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걸 다 파먹지 말고 여유 있게 내가 다 누릴 수 있어도 그거 그냥 안 누리고 그냥 흘리라고요. 흘려.
그러면 하나님이 흘린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나게 할까요? 더 큰 것으로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난한 약자들, 이때는 땅이 다 분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면 그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추수를 할 때 즐거이 추수를 할 거예요. 근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세상 일을 위해서 뭘 벌어들이는 것이 없어요. 그걸 벌어들인다면 저도 나그네는 아니겠죠.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흘려줘야 됩니까? 예, 경제인들. 이곳저곳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흘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흘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지 않은 거야. 여기도 구제가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곳에 지나가면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까 같이 순수한 내 자신이 깨끗하고 내 자신이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룩이 있지만 거룩을 보니까, 경건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행실이 나타나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거룩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구별된 삶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고보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 교황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어떤 수수한 결정체가 이 거룩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거룩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돕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통상 어떤 산으로 들러 속세를 떠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산으로 들러 저 무건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거룩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것저것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게 할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개념이 바뀌었냐? 여러분, 이 결정적 계기는 주님이 어떤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수하게 만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져요.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수한 결정체가 되는 거, 아무 내 자신이 어려움이 없고 내 자신이 말 그대로 크리티컬하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흠결이 있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이끌림 받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모습이 거룩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라. 자, 내가 거룩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돌아다니는지 알려줄게. 너희는 본래 거룩할 수가 없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희도 거룩함이라고 인정을 받을 거야. 이 내용이에요. 말이 빨랐나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도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함, 우리 자체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한 그분에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모퉁이에 있는 애누리를 남겨두고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결정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거지. 뭔가 이웃을 향하여 공개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거룩이에요.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니까요. 경건이라 하니까 가만히 나 경건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의시되고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건 세상 속에서 거룩이에요. 성경 속의 거룩은 고아를 돌아보고 모퉁이에 있는 그 내가 다 추수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다 살짝 비워두고 뭔가 막 좀 모자란 듯이 막 흘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자기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흘립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거룩을 본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후에 계속 보시죠. 이제 16절 말씀, 너희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지 말며 내 옷을 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9계명 같은 경우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을 하더라도 또 약한 자를 위하여 약한 자를 편든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약한 자, 약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하여 그 안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약한 자의 모습인데 강자라는 건 뭡니까?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소외됐다고 그래가지고 난 소외된 사람이야. 나를 도와줘. 나를 편들어줘. 재판에서도 그런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재판이 공의 재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강한 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공의 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이지 가난한 자 편든다고 해서 공의가 재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유한 자를 편든다고 해서 공의 재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그러니까 내 편이야 돼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럼 가난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또 부유하다 보면 부유하면 우리 하나님 내 편이가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큰 것을 만모니즘을 강조하는 사람들. 봐봐 우리 교회 크잖아. 이런 하나님 동일해요. 그것도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참 좋잖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답은 나왔죠. 정답이 나왔죠.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탐내지 말고 도적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다 이런 것들은 답은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될 거 아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라고 하나? 그래서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리겠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대로 이거 정답이니까 정답대로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살인했어 이놈아. 그러니까 나 살인 안 했어요. 너 간음했어 이놈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했다고 그래요. 계속. 야, 너 음욕 품었지. 이게 바로 간음이야. 하하하, 안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있는데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 이웃에게 욕했지?
그의 살인이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면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속 깊은 행동 거지가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까지 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답답할로 그러시죠. 어찌할 거예요. 이게. 오라 어찌할 거. 왜 어찌할 거로 만들어낼까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말씀을 지키려면 일부만 지켜서는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온갖. 자,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 오늘 지금 10가지를 말했습니다만 10가지를 계속 지켜야 되고 온전히 지켜야 되고 오늘까지 다 지켰는데 내일 잠깐 삐끗해가지고 조금 놓쳐버리면 전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게 지킬 자가 있어요? 아까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 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이쁜 어떤 또 핸섬한 남자 또 나를 성질나게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옆에서 쑥 쑤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그 순간에 벌써 살인해버린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저주 아래. 이런 저주를 받는 우리 저주 속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이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기 위하여 오셔서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3장 20절 말씀이 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8절 3장 28절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것을 지키려고 행위로 뭘 지키려고 하고 행위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대신 와서 했어요. 대신 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 완성하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이것을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셔서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줘 버려요. 우리 못했는데 놀랍죠.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재미가 없죠. 자, 우리 주변에 그동안에 하나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뭐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느냐고 이제 성경에 이제 오늘 십계명처럼 막 이걸 지킬 줄 아는지 10kg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현상들을 잘 안 되는 것을 주변에 안 되게끔 깔아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기 위하여 형제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잘마다 나 당신을 내가 사랑해 고마워하고 이 접근해온 이웃이 아니라 날마다 깐족거리고 원수짓하고 해를 가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놔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인데 아멘 안 해요? 이게 이제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의도예요. 우리 주변에 폭발물을 툭툭 터질 수 있도록 주변에 깔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그거예요. 시험을 만났다는 건 지금 내 이웃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져 있어. 그런데 사랑하라고 딱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깐족거리고 벌써 나를 막 공격해 오는 원수 같은 이웃이 막 나타나요. 이거 시험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그걸 사랑할 수 없어. 저 원수 같은 사람 저거 그냥 한 대 막 돌려버리고 싶은데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람이니까 안 돼요. 난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약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여.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임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사람이 깐족거리고 나를 적수 노릇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나에게 막 와서 협조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면 강한 원수 같은 사람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은 강하게 시험 받았는데 강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런 시험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들 받겠습니까? 강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로부터 이제 넘어서면 하나님의 그를 이제 세상에 엄청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길이 또 널리 쓰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맘먹으면 갑자기 그 이웃이 원수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은 할 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러한 거룩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화목 관계가 되고 사랑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제는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